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치유 사역과 구원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와 요바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먼저 32절로 35절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해지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8년째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러자 애니아가 곧 일어났고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6절로 43절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렸다는 거예요. 루다 근처 요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불리던 그녀는 선행과 구제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와 있을 무렵에 그는 병들어 죽었고 집안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둡니다. 그곳에 살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즉시 와줄 것을 요청해요. 그들은 베드로가 도착하자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나눔을 위해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후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일이 요바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행하라. 베드로가 애니아를 치유하고 다비다를 살려낸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중풍으로 고통받는 애니아를 보았을 때 어떤 환상이나 깊은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는데 정말 놀라운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누군가를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믿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집회를 할 때 1,5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 바로 옆에 한 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 다리가 뒤틀려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하필 저 부인을 제 앞에 두셨습니까? 너무 상태가 심해서 고침 받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그 부인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다른 쪽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이유는 그 부인을 보면 가슴에 찬물을 끼얹듯 간담이 서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설교가 끝날 무렵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 내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라. 아연실색해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시여 정말 저보러 내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또다시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일으켜 세워라. 안 됩니다. 저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거절을 했는데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그 여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치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맹인 여인이 치료받았고 그리고 강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될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명령을 했는데 성령께서 집요하게 내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성령의 음성에 굴복해서 이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사회를 맡은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패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작은 소리로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인 당신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며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 나와서 강단 주위를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했다 그러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처음부터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면 그날 밤 그 예배 가운데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한 믿음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꼭 어떤 치유에만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착각했다 하더라도 뭐 큰 일은 아니죠. 좀 창피하면 될 일이에요. 믿고 순종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순종을 연습함으로 믿음과 확신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베풀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선행을 베풀라. 두 번째 중요한 기적의 원인은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이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로 슬퍼했죠. 그가 이웃에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주변에 과부들이 울고 서서 베드로에게 그녀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속옷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통으로 짠 그러한 직물이고 겉옷은 낮에는 입고 밤에는 이불 대신 덮기도 하는 그런 풍성하게 만든 통 넓은 사각형의 옷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준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녀가 정성껏 만든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내민 속옷과 겉옷을 받아들었을 때,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게 된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만큼 크리스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돕고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나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아무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겠죠. 제가 나누고 베푼 만큼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구제와 선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일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애니야와 다비다를 살려내는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8년간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야가 고침받은 데는 베드로를 애니야에게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데는 지체 없이 루다의 사람들을 보내 간청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애니야와 다비다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도록 중보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할 수는 없겠죠. 애니야와 다비다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겠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를 섬겨 주었던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누군가 나를 도와서 또 나를 섬겨줘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애니아와 다비다를 살려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선행과 구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